지금 세계가 지난 7월 19일 날 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완전 팬데믹 상태로 가 있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해방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서 해방이다 해가지고 자유데이, 자유의 날, 프리덤 데이라고 그것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월 19일부터 완전히 7월 19일 자정부터 완전히 나이트클럽은 완전히 그냥 사람들로 그냥 발 디딜 틈도 없고 마스크를 벗고 또 1년이 넘도록 갇혀 있다가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그 회포를 부르고 즐거움을 이제 하려고 춤추러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공교롭게도 좀 아이러니컬한 게 영국에서 그거 발표를 할 때, 총리가 발표를 할 때 세계에서 굉장히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태에 영국에서 7만 명, 하루에 8만 명 이상씩, 10만 명 이상씩이 막 최고 고조에 올라가는데 이 자유데이를, 자유의 날로, 프리덤 데이를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 그것이 염려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포를 했는데 7월 19일 날 그가 확진자로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영국 총리가 발표했던 영국 총리하고 재무부 장관이 7월 19일 날 자가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쪽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이런데 독일 같은 데서 누구 한 명이라도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온 것은 델타 바이러스까지 온 것은 우리로 잘못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전부가 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금식합시다 하고 선포하는 대통령 왕 하나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도 딱하고 힘들고 야 요놈들아 너희들이 반성하고 회개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누구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건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들 이제 그만큼 세상에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나를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저기가 되니까 자기가 잘한 것처럼 돼 있죠. 방역이 내가 잘해서 정치적으로 잘해서 나 떡이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가 다 조금씩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2번이나 접종했어요. 나하고 집사람은 두 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는 전부가 다 보너스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들 전부 다 백신 맞은 사람은 인원수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 인원수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좋다 잘됐다 우리 2명이 거저 먹는 거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 때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 가야 돼요? 목사님 교회 가야 돼요? 참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굉장히 실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하잖아요. 그들이 전화번호 적어준 98%가 가짜예요. 교회 나와라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와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나쁜 짓 할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나? 교회 나올 때 목사님한테 나가야 되고 물어보고 나오나? 지가 마음에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전화를 해 하냐고.
새벽마다 나와서 목사님 제가 나가 새벽에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새벽 제단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이때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도망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나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자리를 도망을 갔는가? 내가 도망가지 않냐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내가 지키고 있었는가? 남이 노 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스 했나? 남이 노 할 때, 남이 예스 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노 했나? 한번 나 자신을 둘러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과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사람이란 끊임없이 도망가는 존재인 듯합니다. 불량한 학생은 교사로부터, 불효자식은 부모로부터, 범죄한 시민은 그 사회와 국가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는 아내를 죽인 혐의로 평생을 도망다닙니다. 또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창원 탈옥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아실 거예요. 그는 1997년도에 병원에 치료차 왔다가 병원의 화장실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반 동안 도망 다니다가 AS 기사가 신고해서 잡혔습니다. 한간에서 그를 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신창훈의 여자 뭐 해가지고 몇몇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여자들한테 인기받고 여자들한테 사랑받았던 이 신창훈이란 사람, 또 한때는 의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돈으로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했죠. 그가 기부한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180만 원이에요. 그가 훔친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9억 원이에요. 9억을 훔쳐서 180만 원 도와줬어요. 그게 의적일까요? 완전한 사기꾼이죠. 도둑이죠. 그냥 촬영만 안 한다면 그냥 하겠는데 그냥 도둑입니다. 그가 완전히 도둑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때 또 뭐가 뛰니까 또 모두 뛴다고. 그 사건 아세요? 신창원 원숭이 사건. 세상에 뭐가 뛴다고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탈출을 했어요. 원숭이가 탈출해서 도망 다니다가 완전히 이 원숭이가 신출귀몰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원숭이도 아무나 건드는 게 아니라 지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여자도 누구냐 할머니들, 그리고 약해 보이는 사람 할머니들 가가지고 놀리고, 할머니들이 뭐 담배 피는 거 뺏어가지고 지가 피우고, 또 빨래 넣은데 가지고 완전히 빨래를 난장판 만들어 놓고 하도 나중에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할머니가 한번 놀랬대요. 뭔가 이상한 데에 자고 있는데 그랬더니 원숭이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더래. 자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당해봤거든요. 도둑한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래가지고요, 이 원숭이가 며칠 만에 붙잡혔냐면요, 401일 만에 붙잡혔어요. 일명 별명은 신창원 원숭이. 딱 잡혔는데 그냥 119하고 경찰들하고 막 수색대들이 잡았는데 딱 잡혔는데 원숭이가 낙담 안 돼서 아무 반항도 안 하더리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리야. 그랬더니 신창훈이도 잡혔잖아. 신창훈이도 덤덤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쑥 숙이고 있더리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니까 신창훈이하고 원숭이하고 두 마리가 똑같아. 고개 숙이고 체념한 듯이 붙잡힌 것에 대해서.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억압받고 학대를 당할 때 도망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망가는 사회를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눈앞에 두고 자꾸 피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실수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끝없이 어디론가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면 끝없이 방황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정처없이 방황해야만 했던 최초의 도망자였어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 세월 동안 야곱이 받았던 고통과 외로움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는 자기가 배신했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안락한 곳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만류하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 때조차도 하나님의 조건과 이유 없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도 야곱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재산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울러 적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명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지만 유명해지면 적들이 생기고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다못해 지금 대통령 대선 주자들 보세요. 옛날 캐캐 묵은 것까지 심지어 자기 아내 시집 오기 전에 처녀 때 시절 것까지 들춰내잖아요. 나 그런 거 보면 왜 치사해.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족들이 하다못해 음주운전했던 거 좋아요. 그것까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근데 그게 몇십 년 지난가 옛날 캐캐 묵은 이야기. 사람을 살아오면서 실수 없이 살아요? 사람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죄 안 짓고 살아와요? 그런 것만 왜 들고 나시냐고. 저 사람이 능력이 없느냐, 대통령을 해서 대통령감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도덕적인 면만, 물론 도덕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덕적 발언 밑에 능력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감으로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해서 끌고 올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마다 계속 교도소 가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따져야지. 진짜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대통령 한 번씩 5년씩 해먹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 있어? 지금 감옥에 가 있어. 다들. 역대 대통령이 다 갔죠. 지가 안 가면 누가? 지 아들들이 가잖아. 지금 대통령 지가 그거 안 가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안 가려고 그러고 있죠.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저기 강화에 있는 김석호 씨가 그 후견인으로 되는데 그 사람은 한 30년, 한 4, 50년 데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좀 기다려라. 내가 완전 요것만 재판만 받으면, 청구권만 받으면은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았는지 내가 그 이야기를 군청에 있는 직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50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월급 한 푼 안 주고 그 사람 앞으로 나온 기초생활비를 심지어 나오는 날까지 100만 원을 빼가지고 지 냉장고 사고 이 100만 원은 뭐냐고 물어봤대요. 얘가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고 신세졌다고 냉장고 사주고 갔다고. 그분이 그랬대요. 아들한테. 그 아들이 국회의원 한번 인천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대요.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냥 오르발 내밀었대. 그러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는 아드님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송금을 해줬는데, 해준다고 하는데 받을까요? 받지 말까요? 받으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내용증명서 보내고 싶을 때 단돈 자기게 그 사람의 양심을 보고 싶었어요. 양심상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재밌는 말,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이분이 누구 자기가 미는 그 민주당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자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원인은 거기에 있었구나. 그래, 지금부터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3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은 자기를 비난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한테 그 비난하는 소문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죠. 야, 누가 그랬어? 진짜 그래. 막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랬어? 말해. 또 말하는 사람은 또 죽어도 안 가르쳐줘요. 죽어도 안 가르쳐줘요. 의리라고. 그러나 대를 위해서 목사님이 묻거나 교회를 위해서는 가르쳐줘야 돼요. 라합이 그 마음을, 정탐꾼을 왜 숨겨줬어요? 왜 그가 그 나라를 배신해 가면서 왜 숨겨줬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그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소문의 출처는 라반의 아들들이었어요. 배신하는 사람과 자신을 욕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야곱을 향한 비난은 두 가지며 그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야곱의 양들은 건강하고 번식을 잘하는 반면에 라반의 양들은 비리비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질투가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야곱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더구나 이 사람에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자 그동안에 인내했던 것이 모두 폭발하고 맙니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나 지금 폭발한다고 터뜨려버린 거야. 떠나야 할 때가 떠나지 않으면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법입니다. 2절 볼까요? 31장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에는 가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라반의 아들들이 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편을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막상 알고 보니까 그 소문의 진원주는 누구냐? 삼촌 라반이었대. 삼촌 라반이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조카 욕을 하고 다니는 거. 저놈 새끼가 나를 속여가지고 지 때는 거 있을 때는 비리비리하고 전부 다 가난하고 뭐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놈 새끼 내 아들 만나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나한테는 내 양은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는 양만 주고 지 양 새끼는 보니까 뒤룩뒤룩 살만 찌고 건강하고 새끼도 푹푹푹푹 잘났는데 내 새끼들은 내 양 새끼 염소 새끼들 안 그렇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거야. 아니 지가 이야기했잖아. 네 원하는 대로 하자고. 그 싹스 몇 번이나도 14번이라도 지 띄어먹었잖아. 자꾸 바뀌었잖아. 안 줬잖아. 돈 안 주고 여태껏 무노동으로 무임금으로 부려먹었으면 그만큼 저기라는 거지. 노동 착취를 했으면 됐지. 임금 착취까지 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직 했으면 얘도 뿔이 나가지고 나 저기 하겠다 떠나겠다 그러니까 아냐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 놓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똑똑하고 야곱이 잘났고 야곱이 불쌍해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는 반면에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됐다. 떠나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반의 야곱의 관계는 사이와 장인 관계로서 사람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미움과 의심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야곱과 라반은 남을 속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하는 대로 자신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자, 요건요. 하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칙이 아니에요. 왜? 라반이, 자, 우리 옆에서, 자, 한번 봅시다.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주위에. 막 속이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아요.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조세영 사건 알죠? 조세영이 도둑. 완전히 의적이라고 대도라고 막 했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출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막 가서 여기 계신 저기 계시는 막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선교단체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저기 했어요. 그 안에도 뭐 이제 뭐 저기를 해가지고 주님한테 해가지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조세영이가 일본에 가가지고 모두 의적으로 해가지고 하다못해 여기저기 광고도 나오고요. 뭐 도난업체 뭐 거기까지 해가지고 뭘로 훔쳤냐. 완전히 신출기물이었대요. 조세영이가. 뭘로 했더냐. 도라이바 하나만 됐대요. 일자 도라이바 하나. 뭐 타고 들어갔냐. 어디로 뚫고 들어갔냐. 화장실 창문 뚫고 들어갔대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비리비리해가지고 말라가지고 화장실을 충분히 들락날락 하더라고. 보니까 가스통 타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됐어요. 우리 난리 났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서로도 데리고 오려고 그 사람 완전 스케줄을 빡빡 찼어요. 텔레비까지 방송에 나옵니다. 말하면서 막 저기를 하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대형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도 갖고 막 합니다.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간증 집회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남의 집 도둑질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일본에 도둑질하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도둑의 영이 들어있었다. 이 사람도 참여했어요. 이 사람도 회개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모든 것 도둑질을 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기쁜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거 악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해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악하고 더러운 영, 이 도둑의 영, 사기꾼의 영을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도둑의 영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남의 물건만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본에 얼마나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넘어갔대요.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중이 돼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지금 절속에 들어가지고 지금 중이 됐어요. 땡중이 돼가지고 그 와이프는. 내 안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내 안에 모든 것이 근본적인 건 뭐냐?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이 마귀 새끼가 내 안에서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회개, 기도, 찬양,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도 내 안에는 악한 영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도둑의 영, 사기꾼의 영, 말썽의 영, 음란의 영이 내 도둑의 영이 내가 이것이 게으름의 영이 떠나가지 않았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언젠간 다시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이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 물론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안에는 악한 영들 쫓아내는 거. 마약의 영, 마약 중독의 영, 내가 도박의 영,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쫓아내지 않냐고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 좋죠. 거듭나야죠.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보라,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뭐냐? 옛 것은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지 아니하고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도 뒤돌아서서 남을 흠집내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교회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툭툭툭 싸워가지고 교회는 왜 안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손해보는 건 교회의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하는 소리가 가가지고 또 목사님이 이래 달라고 저래 달라고. 목사님, 저는요, 아무개 권사 안 나가, 아무개 집사 안 나가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또 그 사람을 가면은 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무개 집사 안 나가면 나 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둘 다. 그냥 한데 그냥. 네, 3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아, 그래? 그럼 돌아가라. 네가 가고 싶니? 예, 가고 싶니? 그래, 가라. 고향으로 갈 때가 돌아갈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직접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의 땅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있을수록 더 많은 비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땅 내게로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부족한 점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좀 물질적으로도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가깝고 하니까 이제 그랬대요. 목사님, 저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왜? 저 목사님이요 못됐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 못된 거 알아. 아, 그래요? 목사님 못된 거 알아? 나 저 사람 못된 거 알아. 저 사람 성격 더러운 것도 내가 다 알아. 저 사람 정한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왜 했어요? 근데 너는 안 더럽냐? 뭐라고 물었대요. 너는 안 더럽냐? 그랬더니 너는 쟤보다 더 더러워. 너는 쟤보다 더 더러워. 그랬대요. 그 사람 아무 소리 안 하더래.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모범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속상해하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헌금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기도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 어렸을 때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전에 다니던 집사 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사 헌금을 내면서요, 헌금을 내면서요, 그거 썼어요. 하나님, 나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올렸는데, 다 딴 사람 거 다 봉투 읽는데, 목사님은 그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억만장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읽었더라면 억만장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냥 그랬는가 봐요.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자네들은 믿음이 없을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거, 하나님 옛날에 기도했던 게 참, 하나님 내가 창피해요. 하나님 그전에는 달라고 했고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안 주면은 내가 어린아이 같이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하나님도 원망도 하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내가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교회가 나오고 싶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싶은데도 못 나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나왔잖아요. 병원에 가면 많은 호흡을 못해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두 입으로 두 코로 가지고 이렇게 내 입술과 내 코로 가지고 내가 호흡을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봐도 감사하고 저기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일부터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감사한 일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그래 네가 안고 있는 그 자리 방석부터 똑바로 치워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그 방석, 교회를 의자를 정리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방석들을 정리하게 되고 그러더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요때는 아멘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차량 운전을 했어요. 차량 운전을 하면서 그 차량 관리를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집사님, 그 토요일 날 우리 집안 식구들 시골 내려가는데 봉고차 좀 써야 되겠어요? 그래요? 예,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일단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집사님이 대신 이야기하세요. 내가 쓰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우리 교회에서 조금 좀 여력이 있는 분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하세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조금 기분 나쁜 목소리더라고요. 전화 받았다며? 그랬더니 예. 나한테 전화라고 했다며? 예. 또 집사님한테 내가 전화하라고 했어?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전화를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또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모든 걸 김현준 집사가 했더니 김현준 집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대답들을 해봐봐요. 결론이 뭐예요? 예, 타지 말라는 거죠. 왜? 봉고차는 누구 거? 교회 거. 성물 하나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차는 교회 물건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하다못해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쓰는 물건은 다 성물이에요. 그분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 김현주 집사는 혼자 막 타고 돌아다니는데 왜 내가 타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집사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운행하세요. 새벽기도 운행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다 하세요. 김현주 집사한테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랬더니 전화 안 오더라고요.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놀란 것은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예배를 끝났는데 누가 빗자루 들고 막 그 가족이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 그 권사님 가족. 차 빌려달라고 했던 권사님 가족이. 한 4개월을 했나? 자발적 물어봤어요 내가. 아니 한 달 정도 되기를 목사님한테 난 맨 처음에 목사님 저기 앉아 물어봤어요.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시켰어요. 아니 집사님이 하라고 그래. 아니요 저도 안 그랬는데요. 제가 어떻게 권사님한테 그래요? 그래 어쩐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러더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그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남들이 안 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죠. 가족끼리. 지금 뒤돌아보면 은혜더라고요. 역시 권사님은 다르구나. 회개하면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구나.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요놈아 네가 좀 변해라 변해야 할 때가 됐는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옛날하고 지금하고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고생을 하게 돼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지만 아들이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야망이 많은 사람은 겁도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옆에 있어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해피도요, 민혁이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도 하나 집어가려면요, 그래요. 왜 우리 아빠 거 선대, 왜 우리 거 선대, 그러거든요. 그러다 내가 없으면은, 대다가, 하다가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가만히 민혁이 옆에 가서 앉더라고요. 왜? 내가 지켜주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강아지한테도. 야곱의 옆에는 만물의 지존이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돌아갈 거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면 누구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시댁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댁으로 간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고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여태껏 내가 편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거기 가서 시집살이 하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 노인네 밑에 가가지고 내가 그 성격을 다 맞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는 왜 반대라는 거예요? 왜 반대했겠어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젖 믿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젖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를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딸들이 그랬죠. 여태껏 당신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 당신 누구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잖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했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 말도 안 되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됐어? 10번이나 나를 거짓말했어. 무엇 문제 가지고? 월급 문제 가지고.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들도 허락하고 고향을 떠나가고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 수 있으려고 내가 너를 보내려면 얼마나 환대하고 얼마나 내가 너에게 나팔 불고 너희들에게 카페트를 깔아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쫓아오는데 그날 저녁에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내버려 두라.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서 끝내 뭐 하느냐? 다른 이야기로 돌리죠. 그래서 그리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갑니다. 고향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과 염소 새끼들을 낳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기로 결정하시면 넘어져도 깨져도 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공의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 말하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그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